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관심이 없어요? 영화,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시죠? 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5년도에 42회 대종상 영화제가 있었는데 이때 원로 감독인 유현목 감독이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60여 년 동안 영화에 대한 기여를 많이 한 것으로 인정받아서 공로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영화를 만든 것 중에 단편 소설을 영화화한 영화가 있습니다. 오발탄이라고 하는 1961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저는 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살폈고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오발탄이라고 하고 하는 영화는 한국 전쟁 이후에 얼마나 우리나라 민족의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 아픔을 넘어서지 못하고 모든 국민들이 힘겹게 일상을 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그것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고 어려움을 영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화 주인공은 초로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어머니는 정신병에 걸려 있고 여동생은 양공주로 살아가고 남동생은 강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혼한 자기 아내 부인은 만삭인데 곧 아이가 태어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영화 주인공 초로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가 치통이 있습니다. 치통. 이 치아가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이 있는 그 부분이 이 영화에 나오는가 봐요. 이 감독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요. 유현목 감독이. 이 주인공의 치통, 겉으로 보기에는 치통이지만 속으로 보면 그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엄마는 정신병이 있고 여동생은 양공주고 남동생은 강도로 살아가고 가족 구성원들이 그 치통하고 비교 안 되는 그 내적인 얼마나 갈등과 어려움이 많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감독이 무엇을 이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치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느냐? 그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오는데 자, 35절, 자, 36절에 나오는데요. 자, 36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나? 어떤 마음으로 보셨나?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첫 번째 고생하며 두 번째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 이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첫 번째 고생하며 살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두 번째 기진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고생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고생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찢다라는 뜻이고요. 괴롭다, 고통을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찢어지고 고통이 있는 이 고생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마치 주인 없는 양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어 발겨지는 것을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간 양이 도살되는 것처럼 이 무리들을 보면서 그렇게 바라보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보셨냐? 이 사람들을 기진하는 것처럼, 기진해 있는 것처럼 보셨다. 이 기진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던지다, 팽개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다, 어떤 물건을 땅에 던지는 행위처럼 완전히 버려지거나 철저하게 짓밟아지는 행동을 이 기진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보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고요. 나라를 잃은 서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나라 잃은 서름 이거 별로 못 느끼잖아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죠? 6.25 전쟁 통해 얼마나 나라 잃은 서름, 나라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스라엘도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뺏기고 나서 나라 잃은 서러움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자리가 있었겠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무슨 일자리가 변변한 게 있었고 6.25 시대에 무슨 일자리가 변변한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천 명이 막 예수님 가는 데마다 대낮에 남자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실업자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직장이 있었으면 대낮에 남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녔겠어요? 직장이 없어서 방황하며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병원이나 있었겠어요? 라오스 세계 테마여행을 며칠 전에 운동하면서 잠깐 봤더니 요즘 시대인데도요 병원이 없어가지고 그 오지 소수부족 사람들이 그 주술사가, 마을 주술사가 결혼하는 행사 때 그것을 겸해가지고 막 주술의식을 하면서, 옛날 얘기 아니에요. 최근에 지금 라오스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병을 고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예수님 이 시대에도 수많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으려고 쫓아다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은 정치와 돈과 명예욕에 빠져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사리사욕에 빠져서 백성을 무시한 현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 영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어느 하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고생하는 모습, 기진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상황은 이 당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실업률이 높습니까? 얼마나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옛날 병이 있었다면 요즘은 정신적인 병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진국 병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성세대와 정치인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젊은 세대가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성경 시대를 바라봤어도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신 게 오늘 성경 말씀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고생과 수고를 다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인생의 짐을 지고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정치적인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영적으로 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공허감이 있는 겁니다.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는 겁니다. 이건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첫 줄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장 36절 첫 줄 시작.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대학 동창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차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친구하고 지난 휴가 때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또 전화 통화를 나중에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박모가, 난 네가 술만 먹고 매일 그렇게 지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걱정된다. 저에게 또 다른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공원에 전도 나갔을 때 만났던 80 정도 되신 남자 어르신인데요. 부인은 질병으로 누워 있는 지가 벌써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나온 딸이 다른 거 다 접고 엄마만 돌보고 집에 둘이 살고 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인생의 짐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스스로 다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내 문제에 빠져서 내 이기심에 이기적인 욕망에 빠져서 욕망 덩어리로 이 세상을 욕망하고 살아갈 뿐 하나님의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을 손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할 사람들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 표현이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면 제때 베어야지 그대로 두면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과일도 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어둠을, 죽음의 영적인 상태를 빛으로 생명으로 이끌어줄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 일꾼을 찾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업을 다 내던지고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삶에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요즘 운동한다고 축구를 하는데요. 목사님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최근에 택시기사들하고 축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택시기사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택시기사들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축구했던 한 분이 얼굴이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콕 집어서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시면은 뭔가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 때 그렇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두 번을 제가 만났는데 두 번 다 그분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눈에 띄었거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분의 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름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눈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 책의 핵심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눈은 우리의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으로 눈이 있다는 것은 본다는 것인데 본다는 것은 인식한다는 것이며 인식한다는 것은 전체 중에 부분만을 파악하는 것이기에 눈이란 진정한 감옥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눈으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눈으로 보이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저건 이거다 저거다라고 인식하는 거, 그 우리가 눈으로 보고 뭔가 인식하는 것은 전체 그림에 있어서
눈에 보여지는 지극히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이 부분적인 인식밖에는 못 준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람의 인식작용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부분만 보면서 전체라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 신앙의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영혼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사람의 내면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영혼의 울부짖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전도 대상자, 그리고 아직 작정하지 않은 또 다른 미래의 전도 대상자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의 울부짖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고 안고 품고 지고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함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답이 없고 소망이 없고 지쳐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을 품어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도록 삼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기적으로 나의 욕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과 큰 기쁨, 복음의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